함께 읽을 말씀 예레미야가 3장 17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지적하셨고 분명히 염려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과 형식과 내용으로 가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이어지는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분명히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여러 가지 정의도 있고 본질도 다양한 정의와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갈망하고 격렬하게 감격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는 그 이전의 과정들을 반추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 감사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노력도 어떠한 순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을 구하지 않고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는 자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이런 순종의 삶을 왜 살아야 되나 싶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내가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되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 또한 경계해야겠지만 반대로 그 어떠한 순종, 어떠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전에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총체적으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2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혹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그냥 빛으로 인도해서 나만 그 빛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을 비추이기 위해서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그 흑암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한 자는 그 능력이 없음을 통렬하게 깨닫는 자는 어디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마땅한 표현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각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수납하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른다면 결코 기도의 자리가 잘 세워지기를,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를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은혜에 대한 자각,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 감사하는 것, 감사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엄밀히 말하면 모두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없으면 기도의 자리가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일으켜 주십니까? 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소외시키는 분이고 우리가 많이 배제하는 분인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가 은혜로서 자각되어지게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자각, 은혜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에 마땅한 모든 반응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표현하기 위하여, 주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마저도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모든 과정이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장황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그냥 엎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나아가게 되는 그 갈망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미 말씀으로 얘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으로 건강하게 밟아가야 기도에 대한 갈망도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내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면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이방인의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내 탐욕의,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걸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거 다 누가 구하는 거랍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우리가 똑같이 그냥 이방인들하고 별반 다른 내용이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역겹다고 하시죠.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들을 막 드러내고자 하는, 외식하고자 하는 기도로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그걸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려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갈망이 왜 일어난다고요? 먼저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야 되고 그에 대한 마땅한 감사의 표현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갈망이 일어난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고 한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지난 시간을 좀 복습하면서 나가보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따라 그 간구에 따라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어떤 연약함입니까? 다양한 연약함이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존 오웬은 세 가지로 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비참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있듯이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것.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해로운 것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알지도 못하고 성경 전체를 안다고 한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은 것도 막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도. 그러니까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야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약속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근거하여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약속하신 것의 진짜 의도와 의미들을 알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작정과 뜻 가운데에 지금 이 시간 허락하시려고 하는 방향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단적인 예로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무엇을 의도하셨습니까?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 기도회 때 항상 시작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하나하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속 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기도할 때는 어문대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니까. 맞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방향을 잘 조정시켜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때 이 기도할 바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할 바를 알려주실 때 무엇으로 이 기도할 바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금의 때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할 바를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나온 우리는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경험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이 약속되었는지도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도우실 때는 오직 말씀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한쪽으로 좀 이게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함 없이 다른 말로 하면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분별함 없이 그냥 우리의 경험과 체험만으로 가다 보면 어디에 빠지기 쉽습니까?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신비주의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런 감정이나 감격이나 황홀함을 다 배제시켜 버리면 이 기도의 자리가 막 격렬하고 갈망함 가운데 막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아주 냉랭해지고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나 힘겹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은 뭘만 바라보는 겁니까? 이게 교조주의적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 안에 있는 기록된 교리나 이 말씀들로만 계속 자신들의 기도, 자신의 힘으로 막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주의적으로 빠져도 안 되고 너무 주관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빠져도 안 되겠고 반대로 너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그런 주관적인 경험들을 다 배제해버리는 교조주의적으로 빠져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균형 속에서 가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꽉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신비주의적으로 빠지지도 않고 또 교조주의적으로도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도와주실 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냥 아무 배경 없이 우리에게 막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들은 것,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된 성경 이외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록된 이 완성된 계시인 말씀 안에서 그 역사를 축소하시고 또 제한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성령 충만한 역사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 그리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약속되어지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이거는 뭔가 이성을 넘어가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해석할 수 없는 경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거 성령이었다라고 함부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경의 계시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우리 이 말씀에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제가 함부로 재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안에서 하시기로 하셨지만 그 이외에서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이 성경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6절 13절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최종 완성된 계시 이외에 다른 것들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첫 번째, 비참하고 연약한 상태를 깨달을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중요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비추어지고 우리가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는 비참하다, 연약한 존재다, 그냥 갑자기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냥 갑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선포되게 하셔서.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었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것들을 다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들을 누굴 통하여 깨닫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 도널드 휘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책을 남겨놨는데,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 깊거나 한 것은 아니에요. 기도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돕는 데 있어서 참 유익합니다. 책 이름이 Praying the Bible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 한글 번역으로는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인데, 보면은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싶다. 실제로 시편이라는 고백은 다윗이라고 하는, 혹은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도 있고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성경의 약속의 다른 말씀보다도 더 우리들의 삶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1차적으로 선포된 말씀,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서 살아냈던 그 역사적 기록만 있는데, 시편은 무엇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내가 이 말씀대로 씨름해보니 이러한 열매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러한 간증이 있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데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휘트니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이번 주일날 비치해 놓겠습니다. 한번 보셔서 한 20, 30페이지밖에 안 돼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면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약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 책으로 경험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도우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안에 누구도 있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 성령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 자신인 성령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뜻과 작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2장 13절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가 마땅히 이 약속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의적절하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맞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에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끝나고 에스겔로 넘어가는데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패망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살펴보면 예레미야 애가 5장을 보면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마주한 우리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달라는 기도예요. 그 간절한 기도가 쭉 이어지다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누구 범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나서 기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니까 이 전까지 이 기도 가운데 내게 놓여진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예레미야가 3장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전까지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기도의 자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 마땅히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범죄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여졌으니까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기도, 바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오직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 있는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무엇을 지금 구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사실들이 더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그 고백이 정말로 더 구체적으로 보여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을 마주한 예레미야의 기도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보다도 현실을 직시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1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복을 내어버렸다. 그러니까 평강이 그 심령 가운데 없는 거죠. 그리고 18절 보면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뭐하다고 합니까?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 19절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배경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나서 이미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지금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도합니다. 19절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하고 하는 중에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20절 내 마음이 지금에 놓여진 상황 혹은 지금 이스라엘이 패망한 그날의 과거의 생각들을 기억하다 보니 무엇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까? 낙심이 찾아온다고 20절에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근데 한 절이 채 지나기도 전에 21절로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2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분명히 한 절 앞만 해도 낙심이었다고요. 내게 마주한 담과 쑥과 담즙, 고초, 재난 이것 때문에 너무나 절망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21절에 갑자기 소망이 됐대요. 이거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내 현실의 상황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뭐 했더니 21절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마주한 현실의 삶을 내 삶 가운데 그냥 눈 감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한 말로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예 그냥 뭐 살면 되지 라고 하면서 현실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도 직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든 지나가겠지. 내게 놓여진 거 그냥 내일도 평안하게 가겠지라고 하면서 현실의 삶을 정말로 내 10년 가운데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세상에 마음을 뺏기는 것도 문제지만 이 세상의 문제를 내가 힘써 마음 가운데 가져오지 않으면 뭐가 안 나올까요? 어떻게든 살아내보고자 하는 기도가 전혀 나오지가 않죠. 그냥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냥 앞으로도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놓여진 현실의 삶을 자신의 마음까지 깊이 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갑자기 소망이 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까지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 예레미야에게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 6절입니다. 34장 1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심판당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통로로서 본인이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당연히 머릿속에라든지 혹은 심중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잊혀질 수는 있어요. 저도 다 선포한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고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현실의 삶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선포하신 그 말씀이 지금 오늘의 내 삶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지난주 우리 소그룹 교제 시간에 사모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제기하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놓여진 현실의 삶을 해석하고 그것이 이렇게 내게 반응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순종해 보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청교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보고자 나라까지도 만들어버렸던 그 청교도들은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는 시간으로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성도님들하고 이제 제가 막 뭐 면담도 하고 또 목양적으로 상담도 하겠습니다만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목사님이 내 기도 제목을 아시나 싶을 정도로 내 현실의 삶하고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배요한 성도님이 이제 크게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침 그날 이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하여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날 선포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인 거예요. 2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영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날 이제 같이 또 이야기도 좀 나누고 기도를 같이 함께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강단 선포되는 게 뭐 세우이가 저한테 무슨 로비를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이런 말씀 좀 해주시죠 라고 합니까?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그냥 우연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와 그 지혜 가운데 그 경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이 자리 가운데 앉혀놓았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무엇하겠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그 선포된 말씀이 이 심령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삶이 해석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망한 게 하나님께서 원래 예언하신 거였지 라는 게 깨닫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그러나 어디까지는 가지 못합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소망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뭐 앞에 소망이 생긴다는 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뭔가 잘 될 것이다. 뭔가 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게 있어야 뭐라도 소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이해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 더 찾아볼 텐데 예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정말로 은혜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끝내버릴 수 있지만 그는 선포하면서 그 심령 가운데 잘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더 깊이 깨닫는 거죠.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장래에 무엇가 있을 것이다?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현실을 깊이 직시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갖고 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소망이 일어난 거예요.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이유는 그냥 그 가운데 성령께서 막 신비적으로 마음까지 뭘 부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구하게 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진 헌신짝처럼 냅두고 네가 알아 살아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고 나의 삶에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의도치 않게 주일 강단에 새벽 아침 기도회에 혹은 수요 기도에 나가는데 마침 내게 필요한 말씀이 딱 선포돼요. 그러면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냥 막 갑자기 지나가다가 뭐 또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게 안 일어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성령 역사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밖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성경 안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히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경건한 묵상과 또 그 실천을 통해서 검증되어진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낙심이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참과 연약함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 당장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바꾸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갈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낙심이 소망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한 그가 이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22절부터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으신 분이신지 그 묵상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소망도 갖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소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주님이 그 신실하신 대로 일하실 것이 크구나 라는 것들을 소망하게 되고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고 소망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에 놓여진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자들에게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자. 누굴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는 낙심도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낙심도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마다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되 무엇으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온 낙심조차도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기도 자리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는 그의 기도론 책에 나중에 그것도 책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여러 기도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얇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보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보화가 있는 곳을 가리켜 주었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본 그 보화를 기도로 캐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보화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발견한 그 보화를 뭐로 캐내야 된다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기도로 캐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없이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은 제한하신 거예요. 스스로를 제한하셨다니까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그 보화를 캐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현실의 삶에 이러한 필요가 있고 이러한 갈급함이 있어서 그냥 그거 가지고 주구장창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조심스러운 표현 땔감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고 한다면 기도의 땔감으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은 건데도 계속 구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뭘 빼먹습니까? 앞에를 빼먹죠. 그 뒷부분만 가져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는구나. 근데 뭐가 전제된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을 통하여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뭐 할 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숨겨진 보화들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면 기도하는 거 우리가 뭐로 구할 수 있다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이방인의 기도로 갈 수 있다고요. 바리새인의 기도로 갈 수 있다고요. 뭐 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면 이방인의 기도랑 뭐가 달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하얀 글에다 물 떠놓고 정성한다니까요. 그 기도의 내용과 우리 기도의 내용이 별반 다를 게 없으면 주님께서 뭐하러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기도문들을 이 성경책에 담아 넣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묵상, 그 묵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에 대한 묵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진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묵상,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위로하시는 묵상, 그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갈 때마다 기도의 땔감을 찾아 또 어디로 가게 돼 있는 겁니까? 말씀의 묵상으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은 항상 호혜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더 살아낼 것, 하나님의 더 소원함을 가지고 붙들 말씀이 뭐가 있을까 또 말씀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말씀 묵상할 때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싶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묵상을 뺏기면 안 됩니다. 묵상을 뺏긴다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유혹, 세상이 약속하고 있는 보화들로 가득 채워놓으면 기도가 절대 안 나옵니다. 기도 자리 가운데서마저도 심지어 어떤 그런 경험들도 있냐면 이제 교회를 이제 좀 인테리어를 꾸미려고 하다 보면 쿠팡에서 이걸 살까 저걸 살까 하면서 머릿속에 막 묵상을 마음 가운데 이게 조금 더 싸니까 저거 좀 이건 알리로 사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만 생각나요? 쿠팡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그것만 묵상하고 있어요. 왜요? 묵상이 뭐에게 뺏긴 겁니까? 세상에게 뺏긴 거예요. 세상에게 뺏겨버리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 마음의 소원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까지 써요. 묵상이 세상 가운데 뺏겨져 있으면 이 기도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데 엉덩이가 들썩들썩해도 왜 그럴까요? 해야 될 것만 막 생각나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진득하니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내 생각대로 다 망한다 라는 그 생각 가운데 세상의 묵상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 기도 자리 가운데 더 씨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자리 가운데 더 씨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말씀 딱 떼가지고 잘못 적용하시는 분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평이나 시기나 질투의 마음을 넣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아주 썩어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가보니까 잠언 4장 23절 앞부분 21절과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도를 네 입과 마음 가운데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되고 그 기도 가운데 그 묵상대로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뭐 불평, 불만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심리학적인 설교도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뭘 지키라는 겁니까? 그 마음의 묵상이 누구를 향하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섭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교리를 이렇게 묵상한 거예요. 그 교리를 묵상하다 보면 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어 내 삶을 갖다 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 일어나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을 넘어서서 교리책에 대한 묵상,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간증에 대한 묵상,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넣어놓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승리했냐 패하게 되냐를 결정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냐에 따라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냐 안 맺어지냐 결정되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갖다 넣고 세상의 묵상들을 갖다 넣는 것이 아니라 뭘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 말씀에 대한 묵상들을 가득 넣어서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고 그 기도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뺏기면 안 되는 거, 기도의 땔감이 되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달려가게 만드는 묵상을 결코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면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든 하나든 선순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나눴던 것처럼 칼빈 선생님, 칼빈 형님이,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보화를 발견하시고 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격렬하게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묵상 중에서도 여러분 혼자서 주관적으로 묵상하려고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뭐 제가 전문가라고 스스로 자칭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유튜브로 계속 영상을 올리면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조회수 만들어내고 구독자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이런 영상 안 찍어놓고 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공적인 자리에 업로드가 되면 그때부터는 검증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들려진다는 건 이거 잘못된 건 아닌가 하고 이단 시비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족쇄를 채워놓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제 편하게 막 하고 싶은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신학에 근거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고자 하는 말들을 이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자 스스로가 족쇄를 채워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저도 대충 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고 비참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 개인이 요즘에 이제 한국교회에서 큐티 운동도 일어나고 또 개인적으로 막 통독, 막 통성경이니 뭐냐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성경 막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이병배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셨던 것처럼 단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말이 허투루 지나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잠언 4장 23절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내 주관적인 해석과 묵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내 마음 지켜야지. 지금 상황에 낙심이 찾아오지만 내 마음 지켜야지. 그게 뭡니까? 긍정의 힘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 긍정의 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잠언 4장 23절 가지고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틀로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문맥적으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묵상에 깊이 넣어놓으면 낙심이 소망이 된다니까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인데 뭘로 가요? 아, 마음 지켜야지. 힘내보자. 마음 지켜보자.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심리학적인 거잖아요. 그게 무슨 성경적인 겁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검증되고 정말로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아니라 심령 가운데 깊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주일 강단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한 번 듣고 아, 내가 이번 주에 못 들었다. 아, 이번 주에 너무 이렇게 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돼서 놓쳤다. 그렇게 지나갈 게 아니에요. 제가 청교도 얘기도 드렸고 심지어 그런 역사가 지금 좋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황소원 사모님이 한 주간의 삶을 예견하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살아갈지 인도함을 누군가는 받고 있다니까요. 또 세용이도 좀 이따 나중에 이제 또 간증할 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강단 선포되는 거 창세전부터 오늘 이 자리 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이지만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준비한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은 결코 이 강단을 선포되는 객관적인 말씀 위에 서 있는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이걸 가벼이 여기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 지나가다 보면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못합니다. 저는 제가 결코 제 개인적인 묵상이나 주관적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전통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검증하게 하셨던 것들 위에서 그 교리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혹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올라오면 그것을 반복해서 들어가면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아가지고 못 들었다. 그러면 그걸 반복해서 들어서라도 필기를 해서라도 그걸 정리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거 어떻게 살아낼까? 그 안에서 뭘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수한 보화들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내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 귀가 먹어가지고 못 듣고 못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든 이 말씀을 들려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 가운데 보화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에게 10시 40분에는 와서 15분 이상은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팀이 준비를 못하더라도 찬양을 없애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살아내려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로 기도로 또 나아가고 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어느새 하나님이 묵상을 붙들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또 묵상하게 하시고 하면서 그런 교우적인 역사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게 하시는 선포된 말씀으로서의 강단을 선포되는 이 묵상들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내 것으로 꽉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제 큐티 묵상도 나아가는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통독하는 방향도 나아가셔야 돼요.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더 힘써 세워가야 되는 건 통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100독, 1000독, 만독 해봤자 내 마음대로 읽어내고 있으면 아무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만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 읽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 내 마음 가운데 막 그 감동을 주는 말씀. 그 내 자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독 막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정말로 교리를 바로 알고 그걸 가지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파려고 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한 것은 교리를 잘 깊이 묵상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말씀의 자리에서 검증하고 삶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으로 가셔야 돼요. 맥체인 성경 읽기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면 1년에 1독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해요. 넘치도록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나눠지는 교리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 또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혹여나 그것을 적용하는 기도의 자리가
잘못 경도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분별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잘 분별하셔서 교리 가운데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묵상을 가지고 또 금요 기도에 나와서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신앙의 선배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이 참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기도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하도록 도우시고 이끄신 성령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말씀 가운데 기록해 두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가운데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서 응답하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방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분별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기도대로 기도하여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간절한 낙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낙심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이어지는 철야 기도도 주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